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좀 섭섭한 게 보통 다른 교회는 많이 틀리면서 읽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똘똘하게 읽으시는지. 특히 중딩 그러면 안 돼요. 너무 잘 읽더라고. 경고해요. 이런 중딩들이 없는데 서울에 가면 다 좀비인데 여긴 살아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할렐루야는 할렐루야지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익숙치 않은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발음해 보면요, 한국 발음도 틀리게 돼 있어요. 미국에서 영어로 그 1.5세대나 2세대를 시켜보면 걔네도 틀립니다. 제가 공부한 히브리어로 이걸 발음하면 완전히 혀가 꼬입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이름이 성경이 존재하는 한 잊혀지지 않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지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으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스룹바벨은 유다로 귀환한 유다 왕입니다. 예수와는 함께 귀환한 대제사장이고요. 느헤미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차 포로 귀환을 이끈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쭉 읽었던 사람들은 귀족들의 이름들과 그를 따랐던 족장들의 이름이지요. 이 이름이 쭉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에스라 느헤미야는요, 이게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편집할 때 한 권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원래 보존하는 사람들이 중세시대에 탁 반으로 이름을 따라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이 정도 하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궁금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한 권의 책, 원래 한 권의 책에 7장, 지금 구분으로 보면 7장, 책 전체의 20%가 이름이라는 겁니다. 책 전체의 20%가 이름이에요. 예를 들면 에스라 2장, 7장, 8장, 느헤미야 7장, 10장, 11장, 11장에 읽기도 어려워요. 여러분만 잘 읽어. 웬만한 교회는 제 기대대로 막 꼬인단 말이에요. 읽기도 어려운데 20%를 차지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성경이 존재하는 한 이 사람들의 이름은 계속 프린트될 거예요. 그래서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읽기에도 어려운, 우리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그런데 이 사람들을 왜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 경산중앙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 수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데 조금 배경이 필요해요. 이 이스라엘 역사라면 우리나라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원래는 하나의 나라였어요. 근데 쫙 갈라져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지면은 나라가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렸는데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유다는 580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죠. 그렇게 해서 이방 민족에게 엄청나게 압제를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남부로 갈리고 외세에 눌림을 당했지요. 이렇게 50년의 심판이 시기가 가고 있는데 당시에 슈퍼파워가 올라옵니다. 게임 해봤죠? 슈퍼파워. 뭔가 이렇게 올라와요. 파워가 올라오면서 여러분, 한 나라가 등장했는데 이게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완전히 패권을 제압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요, 이 다른 나라를 누르면서 동시에 힘으로 누르면서 은혜를 베풀었어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호혜 정책이라고 말합니다. 호혜 정책에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538년에 페르시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레스라는 사람이 호혜 정책을 베풀면서 유대 사람들한테 너희 뭘 원하느냐? 자, 충성만 해. 대신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걸 해줄게. 그랬을 때 스룹바벨, 당시의 왕족의 왕이었던 스룹바벨이 여호수아와 함께 우리 고향으로 가고 싶어요. 다시 우리 땅으로 가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서 뭐 하려고 하는데? 성전을 짓기 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기한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백성의 아까 귀족들이 쭉 다시 옛날의 나라로 유다로 돌아가서 516년에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이때 지어진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해요. 중고등부도 이건 알 수 있어요. 맨 처음에 성전은 항상 그 지은 사람의 이름을 따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두 번째 수룹바벨이 복귀해서 지었기 때문에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시대 헤롯 성전, 이렇게 세 개가 등장하고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두 번째 성전이었지요. 그 후에 458년에 두 번째 그룹이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부분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443년에 3차 포로 귀환을 기록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성전을 지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90년 동안에 성벽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수룹바벨 성전은 지어졌는데 이 외곽에 성벽이 지어지지 않았던 거지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고, 그때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여러 사람들을 귀합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 3차 귀환입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벽을 지었는데 9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성벽을 52일 만에 지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놀라지도 않는 여러분들이 더 놀라워요.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90년 동안 방치했던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됐습니다. 목회 잘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 난 중동부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처음 봤네. 52일 만에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짧게 이스라엘 역사를 딱 요약했는데, 뭐 이런 거 세부적인 걸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감이 딱 오지요. 결국 에스라, 느헤미야 7장 분량 20% 지면에 기록된 이름은, 짧게 요약한 것을 핵심을 딱 잡으면, 페르시아에서 그 페르시아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성경이 있는 동안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가 발음을 하든 잘 못하든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 시대에 기회를 타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귀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50년 이상 이 사람들은요, 페르시아에서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삶의 뿌리를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 문건들을 보면 이때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데, 이미 그 시대에 상당히 많이 적응됐고, 그 다음에 그 시대에 중요 위치에 올랐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회가 열린 거예요. 원하는 사람은 다시 황폐한 우리 족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성전과 성벽을 짓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삶을 정리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안정되고 내가 뿌리를 완전히 내리고 있었는데 그걸 다 털고 간다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발음하기도 어렵지만 너무나도 놀랍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 귀환한 사람들이었고, 그 이름들을 우리는 부분만 봤지만 우리가 발음을 하든 못하든 계속 읽고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성경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이 있어요. 우리 편안한 삶을 누릴 권리도 있습니다. 여기 중고등부 나왔고 청년부도 나왔는데, 여러분 지금 공부 안 하고 이렇게 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나도 이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금요기대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중고등부가 나와서 청년부가 앉아서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앉아있는 교회 거의 없어요. 여러분 마음 잘하면 됩니까? 제가 신경질 내서 미안한데, 여러분만 잘하면 되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신경질 내죠? 감동이 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다 편안하게 살고 있고 또 우리 교회도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라, 느헤미야 사람들처럼 우리 교회와 주변의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라고 부르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니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너 이 교회를 위해서 변함없이 헌신하고 기회가 되면 어려운 교회들도 여러 방법으로 도와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성벽은요, 세상과 교회를 구별해 주는 것이니 거룩성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성전,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성벽을 세운다는 것은 결국 거룩성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도 어려운데 거룩성과 세상과 분리된 교회를 일으켜야 된다고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요, 한국교회는 상당히 혼란하고 한국교회는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요, 한국교회가 문제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막 열을 토해요. 그럼 제가 듣고 있다가 집사님 뭘 잘했어요? 집사님은 한국교회 욕했는데 집사님 뭘 했어요? 집사님도 교회 일원인데 왜 교회를 욕해요? 집사님 뭘 잘했어요? 하고 소리를 빡 지릅니다. 속으로 말하는 건 쉬워요, 여러분. 그러나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세우라고 말할 때 삶을 드리는 것은 만만한 게 아니에요. 페르시아에서 이미 완벽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내려놓고 성전과 성벽이 무너졌다, 안타깝네, 왜 이렇게 됐을까 한탄하는 건 쉽지만 진짜로 가는 삶을 드리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서기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땅에 무너진 거룩성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경상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룩성이 살아있는 그런 일들의 그 부흥의 중심이 되기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엄중한 부르심입니까? 자, 이렇게 하길 원해요. 여러분은 책임이 있어요. 잘 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는 그것을 흘려보내줘야 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는 안정돼 있죠. 그러나 교회를 한국교회를 기도하고 도와야 하고 주변의 교회를 도와야 하고 거룩성이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되는 그런 요청이 되기에 우리 또한 에스라, 느헤미야의 사람들처럼 똑같은 요청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원해요. 자, 중요한 건 그렇게 하기 원하는데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하기 원하는데 어떻게 하기 원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그냥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이지만 중요한 것들을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다시 한번 이 땅에 여러분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깊고 넓게 기도하라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깊고 넓게 기도하라. 깊고 넓게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거룩성이 나타나는 모든 곳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요, 시시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요, 자기의 영역에만 그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내 자녀가 잘 되게 기도하는 것, 사업체가 잘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자녀, 내 사업체만 위해서 기도한다면 사실은 약수터에서 돌을 올리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교회가 서고 거룩성이 막 회복되고 영향력이 나오는 모든 시간과 장소를 보면은 깊고 넓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모세, 사무엘,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느헤미야까지 이들의 기도는요, 굉장히 깊고 넓습니다. 우리 경산중앙교회가 넓고 깊게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7절에 유명한 이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성벽이 다 무너져서 회파된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우는 거는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갱년기가 오셨든지, 남자 갱년기가 오셨든지 아니면 진짜 은혜를 받았든지.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사람은요 굉장히 중요한 직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함부로 금식할 수 없고 얼굴에 수심이 나타나면 안 되는 자리예요. 근데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르되, 그 내용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깊고 넓으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얼마나 넓게 기도했습니까? 깊게 주야로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계속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여러분, 느헤미야는 범죄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런데 자기 아버지와 아버지의 세대, 할아버지의 죄까지 다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균례를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넓고 깊은 기도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 거죠. 저는 오늘 사실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특별히 중등부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저희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80년대 초반만 해도 중고등부 애들 졸든 말든 무조건 금요예배 나왔습니다. 제가 수율이라는 곳에 자랐는데 수유산이 쫙 있습니다. 북한산이 산맥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방공초소도 있고 기도원들이 당시에 많았습니다. 여러분, 심야 기도회를 마치고 올라가면 11시쯤 11시 반이 되는데 그 옥상에 올라가면 산에 기도원 불빛이 막 있어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가 당시에도 새벽 기도 다녔는데 동이 트기 전에 올라가도 그 불빛은 꺼지지 않았어요. 제 어린 마음에, 그때 제 어린 마음입니다. 저 구국기도, 그 당시에 구국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남전도회원 맞습니까? 익숙하시죠? 구국기도. 우리 구국기도 많았죠? 아멘. 구국기도. 그때는 이름도 촌스러운 것 같지만 그게 진짜였던 거예요. 구국기도. 여러분, 많았습니다. 여러 구국기도를 하는데 그 어린 마음에도 저 불빛이 꺼지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엉뚱한 생각을. 근데 제가 여러분 지금 교수가 되고 이 나라를 보니까 그게 맞는 얘기예요. 우방도 중요하고 사드도 중요하고 무기도 중요해. 그러나 그런 게 우리나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이 나라 지켜준 줄 믿습니다. 근현대사를 보세요. 각종 위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교회가 울며 불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가 그렇게 선 나라입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문제인가요? 이 나라가? 10대 강국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데요. 문화가 발전이 안 돼서 문제인가요? 아니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부터 기도했던 이런 분들, 깊고 넓은 기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올라가는 깊고 넓은 기도의 그 폭포수 같은 그 기도가 이 자리가 될 수 있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곳곳으로 가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이 돌아오셨어요. 저는 안 계신 줄 알고 막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어려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준비한 대로 해야 되겠죠.
담임 목사님이 훌륭한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요, 교회의 발전에 엄청난 역할이고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담임 목사님들과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또한 중요합니다. 목회자들이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과 우리 당회 가요 기도를 안 받으면요 바로 쪼개져요. 저희 교회 67년 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60년 된 교회시잖아요. 어디서 눈을 이렇게 들고 계세요? 7년밖에 안 됐는데 저희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제가 교수를 하고 있을 때인데, 목사님 저희 교회 오시지요 그랬습니다. 당시에 저는 지방에서 좋은 교회에서 많이 초대를 받았는데 저는 교수해야 됩니다, 안 합니다,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 교수 사역해도 되고 외부 사역해도 되니까 꼭 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력서를 하나 달라서 하나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번만 저희를 만나시죠 해가지고 장로님들, 그때 당시 원로장님까지 10명이 쭉 만났습니다. 갔더니 장로님들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장로님들은 저희 교회를 막 자랑을 하세요. 제가 방화 마곡 지역에 있는데 본당 아담하고 그다음에 교육관이 좀 이렇게 잘 돼 있어요. 그러면서 막 여기가 본당이고요, 교육관입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멋있긴 해요. 교육관도 좋고 멋있는데 저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우리 목사님과 저는 사랑의 교회 출신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 건물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저는 눈에 이렇게 파악되는 교회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 이렇게 파악돼야지 교만이죠. 근데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좋습니다 하면서, 아이고 이것도 자랑이라고 이런 자랑하시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층부터 쫙, 위층부터 쫙 보여서 밑에 층으로 내려오는데 전혀 마음에 동요가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 왜 와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맨 지하에 가니까 새벽 기도실이에요. 마음이 울렁울렁해요. 나중에 보니까 새벽 기도하는 장소예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 기운이 있어요. 금방 알아요, 가보면. 그 자리와 시간이 주는 영적 시간이 있거든요. 막 자꾸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우리 저면에도 알죠? 아니면 또 이러면서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다잡고 이 장소는 참 좋다, 탐난다 이러고서 장소 옆으로 해서 쪽문이 있는데, 내려왔던 길에는 쪽문으로 가서 기도의 실로 이렇게 이어가는데 한 분이 아무도 없는데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자 집사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좋은 목사님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예배해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나가다가 그걸 들은 거예요. 해필이면 딱 듣는데요, 그 기도가 날 탁 잡더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순간요, 이럴 새도 없었어요. 눈물이 쫙 나면서, 내가 뭔데? 교수가 뭐 중요하고 박사가 뭐 중요하냐? 목회자들은요, 당회는요, 교회는요, 기도를 먹고 자라요. 믿습니까? 그거에 죽고 사는 거예요. 갔더니요, 여러분, 한 2달 만에 어떤 권사님이 오셨는데 새벽 기도 때 제가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니까 이분이 막 우셔. 왜 이러니? 그 전 목사님들은 기도를 강조를 안 해서 다 죽었대. 기도가 새벽 기도에 크게 기도하면 저희 교회 그런 교회 아닙니다, 내보내. 다 떠났어요. 제가 담임 목사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은혜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식사 대접을 하신대요. 꼭 대접하시라고 그랬더니 세상에 상이 이만한데 그 상 반찬 위에다 또 반찬을 깔더라고요.
권사님 이게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한식당을 하셔가지고 그 기법을 배우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밥을 다 먹고 나서 이제 꾹 하면서 간식을 이제 마지막 이제 후식을 먹는데, 과일을 먹는데 목사님 하면서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어려울 때 제가 음식점 하고 있었는데 딸이랑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음식점 하는 사람이 어떻게 금식을 해? 맛 보고 다 뱉고 물로 씻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로 해서 금식을 하는데, 권사님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혈당이 떨어져가지고 쓰러져 버렸어. 딸이 응급실로 막 데리고 가면서, 이제 그 자식들이 독일에 있고 미국에 있는데 그 한국에 있는 딸이 막 그 음식점 가자다 막 데리고 가가지고 의사가 너무 무리하셨습니다. 음식도 잘 먹으니까. 엄마, 좀 그만하세요. 교회가 뭐예요? 권사님이, 교회 내 인생이야, 내 집이야, 다 금식해야 돼. 딸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독일 보내버렸어요. 독일에서 올라오는 거 미국으로 보냈어요. 거기서 기도 안 했겠어요? 그랬더니 목사가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울고 저분을 배불리 먹이리라 그래가지고 상을 이렇게 차린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울어서 체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 딴 거 요구하시는 게 아니죠. 깊고 넓고 깊게 기도하는 우리 경상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작은 것에 헌신하라. 따라해 볼까요? 작은 것에 헌신하라. 우리 하나님은요, 뭐 딴 것부터 얘기하는, 기도부터 얘기하고 두 번째로 헌신을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앞에가 중요해. 작은 것에 헌신하라는 거죠. 50년 이상 페르시아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삶의 터전에 뿌리를 박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정리하고 황폐해진 유다로 귀환해서 새롭게 삶의 방향을 잡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 내려놓고 온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도 그렇게 요청을 받지만 사실은 부담을 느끼면 안 됩니다. 헌신은요, 부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작은 거로부터 하는 겁니다.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작은 것부터 헌신하는 거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면 됩니다.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보면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삶을 바쳤죠. 예수님도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죽으심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도요, 교회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거요, 사실은 헌신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영광스러운 것이지. 예수님이 하셨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셨고 구약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따라할 수 있다는 것은요, 사실 영광이에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헌신하면서 그 영광을 맛봐야 하는 거죠. 그렇게 작은 것부터 헌신하면요,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기쁘고 정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걸요, 그냥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온몸으로. 그리고요, 작은 것부터 헌신할 때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는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초로 밝히겠습니다. 이거 녹화 안 되죠? 되나? 우리 어머니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손을 아직도 잡고, 제가 제일 힘들 때는 어머니를 가요. 저희 어머니 손은 화장품 냄새가 안 나요. 주름이 많습니다. 베어서 데일밴드로 맨 것도 있고 한 번 대신 적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의 손을 보면 손가락이 휘어질 때까지 일했던 그 헌신이 느껴져요. 헌신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쌓여서 몸에 남는 거지요. 제가 이걸요,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신대원 시절, 여기도 우리 양지로
신대원 다니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신대원 시절에 제가 그 작은 교회에서 작은 건 한 3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막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어디 계시나 지금? 저기 계신 거야. 막 열심히 했는데 제가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열심히 하면 어떡하는 줄 아세요? 담임 목사님이 더 시켜. 잘한다고 더 시켜. 와, 그걸 몰랐어요. 좀만 똑똑했으면 알았을 텐데 대충 하는 사람들이 많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열심히 했어요. 했더니 더 시켜. 어느 날 담임 목사님 오셔서 권전도사 참 귀하다. 권전도사가 있어서 참 한국교회가 빛나는 것 같아.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할 땐 뭔가 부탁하는 얘기예요. 당해보셨죠?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가봐라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 아직 전도사인데 그냥 가봐. 가면 이제 뭔가 할 일이 있을 거야. 그랬는데 여러분, 한 교회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던 교회가 한 20명 정도 25명 되는 교회였는데 담임 목사님이 야반도주를 하셨어요. 여러분, 담임 목회자도 야반도주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명심해야 돼요. 기도 안 해주고 계속 핍박하면요 야반도주를 해요. 옛날에는 어머 세상에 진짜예요. 옛날에는 뉴요크를 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비행기를 타고 날라요. 뉴요커냐 비행기냐지 똑같은 거예요. 야반도주예요. 차를 몰고 모든 걸 싣고 가셨어요. 20명 남는 성도들을 놔두고. 그래서 그 교회에 가야 되는데 다들 일이 있고 목사님들은 다 교회가 있으니까 제가 2학년 정도, 신대원 2학년 정도였는데 일단 가서 행정일을 하고 임시 당회장처럼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 이제 신학교 2학년인데 가라면 갔습니다. 당시만 해도 순진했죠. 여러분, 갔더니요 우리 딱 한 분이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오셨냐고, 반갑다고. 근데 일단 상처받은 교회는 가보면 성도들이 인사를 안 해. 그리고 항상 눈썹이 8시 20분이에요 딱 이렇게. 진짜 웃겨. 그리고 사람을 똑바로 안 쳐다봐. 오셨냐고. 아니 나 전도사인데 그래도 오셨냐고 그러면서 앉으시라고. 그러면서 뭐 교회 얘기를 해주는데 목사님 뭐 재정적으로 뭐 힘들고 갈등이 있어서 나가셨는데 전도사님이시는데 버틸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오시라고. 그래서 갔죠. 그 다음날 갔는데 이제 몇 분이 모여서 이제 식사를 준비하셨어요. 식사를 준비했는데 세상에 새로운 교육자 왔다고 따끈따끈한 라면을 끓여왔어. 뭘 박수를 쳐요? 감사해요. 농담을 한 거. 이야, 라면 이 매운 게 쫙 올라오는데 내가 잘못 왔구나. 나는 그래서 도망갈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요, 웃긴 거는요, 지금 이렇게 세팅이 잘 됐는데 당시에는 줄 마이크였거든요. 마이크 이렇게 했는데 작년 20명의 애들 한 7, 8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밑에 라면 먹었던 장소에서 주일학교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애들이 막 뛰어다녀. 일단 교회가 어려워지면 예배가 가라앉아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요, 한 명은 앞으로 나왔어. 줄을 잡았다녀.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야 이놈아 하지마. 심판하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가를. 근데 그냥 가만히 놔둬요. 막 땀 쭉 흘렸어요. 라면 먹었지요. 그렇게 대우받고 나니까 나 그날 도망가리라 해가지고 저녁 예배, 당시 7시 저녁 예배 드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 삐졌습니다. 도망가야 되지 막 기도하는데 정말 기도가 1번 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이게 이러는데 권호야, 교회가 어머니야. 어머니 병들었다고 버릴 수 있어? 와, 진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완전 나를 쳐버려요. 생각에서 나오는 거 그거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깨달음으로 오거든요. 팍 칩니다. 이게 딱 들었을 때는 뻥 쪄요. 근데 이게 충격으로 다가오면서 이게 영적으로 빡 풀어지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했어요. 와, 진짜 2학년 아시죠?
양지에서 거기 서울 끝자락 가는데 차가 없었으니까 3시간씩 걸려요. 중간고사 기간인데요, 이렇게 차에서 이러다가 딱 섰는데 깨끗 했는데 피가 툭툭툭툭 이러고서 교회를 오는 거예요. 와, 그러고서 수요일, 금요일, 주일을 지키는데, 여러분 이제 시퍼렇게 젊은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 그 20명의 장로님은 안 계세요. 우리 집사님들이 감동을 받으셨어. 목사가 피를 봐야 하나요? 그러기 전에 감동하셔야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예배 분위기가 바뀌더라고. 애들을 자발적으로 해서 일단 밑으로 내려보내. 그래서 여러분 큰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수예배 2명이었다가 6명 되고.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워요. 주일 예배도 안 나오던 다 25명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피를 쏟고 하고 있는 세상에 어느 날 딱 내려갔는데 밥이 나왔는데 소고기 덮밥이 나왔어. 아멘이 되죠. 소고기 덮밥을 먹으면서 그리고 밥을 먹고 났더니 안수 집사님하고 몇 분 집사님하면서 3학년 되면은 그 임시 당회장처럼 일을 하시고 1년만 더 있으면은 사실은 그 교회 담임 목사, 완전한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 어떤 절차를 거치면은 그렇게 비슷하게 갈 수 있었어요 당시에는. 그걸 좀 하시면 안 되겠냐고. 참 기분 좋았습니다. 제가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구나. 근데 그때가 가을로 가고 있었어요. 가을인데 날씨가 겨울로 추워지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히터가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연탄 넣고, 알죠? 쫙 나가요. 굴뚝 같은 게 콜록콜록거리고 막 연탄 냄새가 나고 그런 거예요. 제가 김가지가 뭐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닌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께 불렀어요. 집사님, 제가 이제 인정도 받았으니까 우리 좀 히터 하나, 이렇게 흰 거 그 하나 사자고 그랬더니 저를 너무 좋아하시면서 막 격려했던 그분이, 아직 저희가 그런 여유는 없습니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진짜 상처가 회복되지 않으면 지갑이 열리지 않아요. 마음이 열리고 지갑이 열리더라고. 제가 너무 속상했어요. 나는 피까지 쏟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히터를 달라고, 춥다고, 목이 아프다고. 기도해. 왜 아멘 안 해? 기도해. 기도하면, 분위기 왜 이래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들으시지. 아까 기도하는 자 들으신다. 너무 난 좋더라고. 아까 막 옆에서 부르는데, 이러면 성공하리라. 아멘. 나도 그래서 히터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더라고. 히터 사라. 네가. 그게 뭐냐고요, 여러분. 제가 학비 해가지고 모아둔 돈 있잖아요. 매달 20만 원씩 띄어가지고 한 60만 원인가 80만 원 있었습니다. 그거 생각나면서 네가 사. 제가 60만 원, 80만 원인가 들고서 안수 집사한테 갔습니다. 집사님, 이거 히터 사십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울컥하시면서, 전도사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이거 헌금하래요. 제 모든 학비입니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가져가셨어. 그가 속히 빼가더라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요, 이제 3학년 되면은 나 진짜 이제 담임 목사 이제 후보처럼 올라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12월 가까우고 있었는데요, 기도하는데, 그랬잖아요. 기도는 우리를 흔들어요. 우리를 진동시킵니다. 권호야, 여기까지야. 내가 쏟은 피가 얼마고 투자한 돈이 얼만데, 와, 더 좋은 사람이 있다. 여기까지. 와, 제가요, 다른 건 다 안 억울한데 저 그 히터 바람도 못 쐬고 왔어요. 당시에는 제작하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요, 사진으로만 받았어. 마지막 수요 예배 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제가 일부러 수요일 날 마지막 예배 드렸거든요.
그 성도들이 돈 줄 거는 없고 한 권사님이, 아직도 이름 생각나, 김말래 권사님이 홍시 3개 만들어가지고 전도사님 이거 가지고 가해서 수고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쭉 놓고 가셨어. 근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권호야, 고맙다. 와, 그 말에,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그동안의 아픔과 수고와 눈물과 이게 다 쏟아지면서 하나님, 제가 무슨 헌신을 했습니까? 아니야, 고맙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요, 제가 그만두고 나왔는데 저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바로 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실 줄 알았어요. 제가 6개월 동안 사역 자리를 못 찾아가지고 고생 되게 많이 했어요. 야, 하나님은, 나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바라고 하면 안 되더라고. 나는 하나님이 고맙다, 그리고 난 더 큰 거 주지 알았더니 고맙다고 쫄쫄 굶겨. 와, 그런데 그건 다음번에 얘기했지만 제가 그때 사랑의 교회 콜링을 받은 거예요. 소문이 나,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저 그때 그냥 끌려갔어요, 오카노 목사님한테. 너는 어디서 왔니? 이러고 제가 어려운 교회에서 이렇게 그때 뭐 서울대 나오고 뭐 학복협 회장이고, 근데 아주 유명한 장로님 그 사위고 다 쟁쟁이 합격자예요. 근데 저는 너는 뭐니? 이렇게 보신다. 제가 저 코피 흘리고 저 라면 먹고 이랬어요. 오카노 목사님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어려운 교회 생겼어? 합격. 그래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대가더라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유학을 하면서 매덕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한 번에 안 줘, 하나님이. 그런데 숨이 깔딱깔딱해서 하면은 채워주죠. 지금은요, 돈 없어도 끄떡도 안 해. 뭐가 겁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줬어요. 그때 한 500만 원 해버릴 걸. 그런 생각도 있었어. 여러분, 자녀가요 막 편지 써서 30분, 돈 없어서 5천 원 꼬깃꼬깃해서 어린애가 들고 왔어. 아버지가 그거 받아 싹. 그러고 끝나요? 아니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당장에는 아니지만 그 헌신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믿습니까? 인도하시고 우리 세대가 안 나타나면 그 다음 세대도 뿌리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헌신은 영광이에요. 넓고 깊게 기도하면서 작은 것부터 헌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공동체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공동체로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는 개인주의 사회에 있어요. 그러나 지금 공동체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 제사장, 리더, 귀족, 족장들 모두가 분리되지 않고 공동체로 함께 한 거지요. 혼자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넘어지지 않아요. 성전과 성벽을 공동체로 함께 했을 때 이것들이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4장 9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리더들은 기도하는 자예요. 지도자는 기도자야. 목회자들, 당회원들은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은 반은 무기를 들고요, 반은 무기 들고 살피고 반은 일을 했습니다. 바꿔서 반은 또 파수하고 반은 일을 하고, 이렇게 분담을 한 거예요, 공동체로. 4장 21절 23절에 나오죠. 부유한 백성들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의 이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5장 10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사람인데 무슨 돈을 이자를 받아? 안 받아. 이런 거예요. 느헤미야와 관리 지도자들은 자신이 받아야 될 총독의 녹 월급, 그걸요 안 받았어요. 백성들의 섬김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온갖 어려운 가운데서 공동체로
살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명이 넘어질 때 일으켜준 거죠.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일으킨 그 사람이 훗날 나를 일으켜요. 오늘 울고 있는 그 사람이 훗날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니까요. 일으킨 거예요. 공동체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52일 만에, 아까 들었던 52일 만에, 그것도 유대에서 가장 더웠던 엘루롤, 현재 8, 9월입니다. 서 있기만 해도 현기증 나는 엘루롤 8, 9월에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됐습니다. 적들조차 하나님이 하신 이름을 분명히 알았어요.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롤의 끝남에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심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암이라. 한 명이 안에서 단체로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면서 함께 할 때 그 움직임 속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걸 본 거예요. 성벽이 완성되자 에스라가 수문, 워터게이트죠, 수문 앞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공동체로 살았던 사람들이 마음의 준비가 된 거예요. 딱 펼쳐서 읽자마자 백성이 다 같이 울었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었어요. 52일 동안 온갖 어려운 일들을 다 한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왜 못 우는 줄 알아요?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며 넘어져가는 사람을 끝까지 잡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공동체 속에서 교회를 지켜보기 위해서 애쓴 사람은요, 어떤 기도 제목이 선포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눈물이 줄줄 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성벽뿐만 아니라 사실은 본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회복된 거지요. 성전과 성벽을 세우려고 했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된 것을 본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한 개인이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모였던 공동체가 이룬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명 한 명 성도이기도 하지만 경상, 중앙교회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거죠. 개인은 잠시 강하나 곧 쓰러집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분이 삼위일체로 전능하신 분이지만 삼위일체 공동체로 일합니다. 예수님도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12제자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작다고 부족하다고 탓할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오카나 목사님이 늘 하셨던 몇 가지의 1년에 한 번씩 꼭 하는 예화가 있어요. 근데 이 전설적인 집사님의 예가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그 가정이 어려워지고 남편이 먼저 가고 너무너무 어려워서 살다가 설에도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자살해버리려고 해서 그 농약을 마셨습니다. 극한 약을 마셨어요. 그래서 식도가 다 탔습니다. 근데 그걸요, 딸이 발견해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눈을 딱 뜨면서 이 집사님이 한 말이, 근데 이분이, 집사님은 그 당시 집사님이 아니었죠. 이 여자분이 한 말이, 딸한테 너 왜 나 살렸니? 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살렸니? 여기도 지금 절박해서 나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죽지 못해서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애들요, 이렇게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엄마 아빠가 지금 싸워가지고 부모가 깨져가지고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젊은 집사님들 직장을 잃을 위기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너 왜 나 살렸어?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제는 음식물도 삼키기 어려워요. 그런데 우연히 여러분께서 전도가 중요해요. 새생명 전도잔치, 전도잔치를 해가지고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을 마련했다는 것을 알고 정말 내가 쓸모없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중요해요. 여러분, 그분이 열정이 솟아나면서 제자훈련을 마쳤어요. 여러분, 제자훈련 만만치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입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옷밭밭이 달려있는 사람들 앞에서 기 하나 죽지 않고 다 같이 와가면서 하는 거예요. 제자훈련을 수료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 훈련까지 했습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사랑의 교회 사역자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강남 아줌마 아저씨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보통인 것 같기도 아니고 아닌 것 같기도 해.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같이 이제 순장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구역장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날고기고 좋은 학벌 갖고 돈 많은 사람들은 그 순원들을 제대로 못 잡고 막 죽어가는데, 이분은요 일단 가면 울어. 오셨냐고, 얼마나 힘드냐고 이러면서 울어. 자기가 어려웠으니까. 기도하면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해요. 전도를 하면요, 자기 간증을 하면 눈물에 펑펑 쏟고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막 우리 구역이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배가가 되는 거예요. 교육자들이 어려운 성도는 거기 넣어. 어떻게 되나? 그러면 그 사람이 바뀌어. 막 얼마나 대단해요. 빳빳해서 울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근데 너무 애를 썼나 봐. 몇 년 지나서 어느 날 몸이 안 좋은 거야. 직감적으로 안 좋은 것 같아서 목양실 통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오카는 목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그때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있을 때인데, 여러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요, 사실은요, 애쓰는 사람, 그 구역장, 순장이죠, 다 알아요. 그래, 내가 가볼게. 그래서 새벽 아침에 막 달려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오카는 목사는 보통 분 아니죠? 이미 힘든 상태야. 그러니까 이분이 눈물 흘리면서, 이 집사님이,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공동체에서 섬길 수 있었던 것 영광이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눈 펄펄 내리는 날요, 오카는 목사님 마지막 품에 안기서 돌아가셨어요.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정말 공동체를 해서 울고 눈물 흘리고 어떻게 해서든 지켜나가야지. 그래서 가정 공동체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터 공동체가 지켜지는 거예요. 모두 다 개인주의로 갈 때, 그렇게 공동체를 지키는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공동체가 살아나는 걸 봅니다.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우리 오늘 저는 상당히 너무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 보면서 너무 기뻤어요. 사실 교회는 남자가 살면 또 살죠. 여러분, 오카는 목사님이, 제가 그 어린 목사였을 때 가끔 장례나면 우리 교육자들 도운 데서 많이 갔습니다. 그 웬만한 장로님도 안수 집사님들 가면 그냥 꼿꼿이 얘기합니다. 울지 마세요.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부활할 날을 보며 우리가 슬픔만, 이런 식으로 설교하거든요. 우리 주님 믿습니까? 아멘. 진짜 막 그쵸? 짜랑짜랑해요. 근데 한 장로님이었는데, 그 장로님, 이 사람 나랑 같이 처음부터 일했던 이 장로님입니다. 우리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다시 만날 거예요. 그 다음에 갑자기 목이 매더니 나를 두고 갔어. 섭섭하게. 그리고 그냥 가버리셨어. 마무리하고. 옥 목사님이 부활의 확신이 없어 그러겠습니까? 아니지. 부활할 날 만날 걸 알아. 그런데 그렇게 공동체를 해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땀을 쏟았던 그분이 가는 게 너무 섭섭했던 거예요. 나랑 같이 있겠다고 해놓고서 이 사람이 섭섭하게. 인간은 한 번 태어나다 죽습니다. 그러나요,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장로님들 40-50년 뒤에 이 학생들이 다시 안수 집사가 되고 젊은이들이 장로가 되었을 때,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보고 싶다. 그분이 있어서 공동체가 지어졌는데, 그렇게 눈물 질 수 있다면 세상에서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넓고 깊게 기도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헌신하시고, 내게 맡겨진 공동체 얼마나 소중합니까? 공동체로 살아가며 잊혀지지 않는 인생 될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